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 또 이 회중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또 새롭게 하며 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교정받게 해주시며 그리고 격려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얘기입니다. 1970년대에 한국의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학을 더 공부하고자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들에 이제 유학을 오곤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보수적인 신학교 하면은 보통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보통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채플이 끝나고 이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갖고 이제 채플이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왔는데 교수와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채플이 끝났는데 학생하고 교수하고 서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렇게 담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학교에서 담배를 필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아주 특정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하고 그 복음이 담겨있는 문화적인 틀하고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하고 복음의 문화적인 표현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또는 복음의 문화적인 표현 자체를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에서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안 마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담배를 피우면 구원을 못 받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한테 줍니다.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하고는 논쟁하게 만들죠. 너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담배 피우는 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고 막 논쟁하게 됩니다. 논쟁할 뿐만 아니라 정죄하게 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나눠지게 됩니다. 1세기에 바울이 사역하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생기게 되고 또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아집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또 아무런 유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방인들만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 점심시간에 삼겹살 구워 먹는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불안감들 그런 정죄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유대교 배경에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이방인들 사이에 예수 믿는 그런 스타일이 너무나도 달라서 교회가 이제 쪼개질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사도들을 만난 것이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를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꿈속에 나타나서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시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렇게 단회적인 그런 표현에 사용하지 않고 훨씬 더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았냐 하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무슨 계시를 받았길래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실제로 한 일은 뭐였냐면은 유대교회와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어떤 그 연합을 도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계시라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떤 일치를 이루는 그런 종류의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건물과 몸이 되고 그래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각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은 이방인 교회대로 나가고 유대인은 유대인 교회로 나가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교회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고 일치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강력한 계시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바울이 순종한 결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계시의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와 연합에 이루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한 3가지 정도 복음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를 일치하게 하고 연합시키고,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사실은 주고,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세운다. 그 3가지 부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교회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 원하지 않고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계시를 받았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지식으로 그칠 수 있어요.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더 참아야 되는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들 것인가? 그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한 뜻을 알려주시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지도자들이 같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의 어떤 장을 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이방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적은 14년 동안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거의 알지 못해요.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좀 연합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걸 하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말씀에 창의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이걸 해라 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셔서 바울이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그 뜻을 받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까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뜻을 안다 네가.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네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자유. 내게 있는 탤런트를 따라서 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은 단 한 가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교회보다 아마도 훨씬 더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고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하자면 뉴욕에서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이 웨이코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뉴욕에서는 뭐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하고 그런데 웨이코에는 별로 문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시골 동네에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중요하지만 시골 동네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대부분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한참 열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방에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검증받으러 갔습니다. 누가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계시 가운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한테 검증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부 출신의 사도들 앞에 가서 제가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가 본문 6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2번이나 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말에는 아주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명한 사람들. 바울한테는 예수 앞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당신들은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권위에 있어서는 그 사도들과 나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두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자존심 버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사도들 앞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검증받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어찌 보면 교류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잘 살아나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가면 되는 일이죠. 굳이 만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뜻을 안 이상 교회는 연합돼야 되는구나. 교회는 한 몸이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자존심 버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다가 천국에 가면은 다 한 가족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좀 갈라져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헤헤 웃고 그러겠지.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대학교 때 좀 싸워갖고는 뭐 대학교 때 좀 싸울 수도 있지. 근데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우리가 헤헤 웃는 가족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교 때 마음이 틀어져서 갈라져서 4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다가 예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우려고 그러십니까? 졸업하기 전에 화해하세요. 졸업하기 전에 가서 내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리컨실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은 교회를 평화의 끈으로 묶으시고 하나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저도 평화의 끈을 묶고 계신데 그것을 지키도록 애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와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을 따라서 창의적으로 주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프트를 따라서 또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창의적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한테 무한한 사실은 자유를 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이상한 동물들이 막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집어먹어요? 그 3번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이 동물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제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부정한 동물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의 초대를 받습니다.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방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가서 밥 먹고 하면은 부정 타는데? 근데 그 환상 때문인지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인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주르륵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나누는데 성령이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이방인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줄을 알았노라. 이방인이라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려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디도를 데리고 왔어요.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사실은 이방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되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이 이방인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로 맞이할 수 있는가? 할례받지도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돼지고기를 먹는 이 이방인, 부정한 사람을 우리가
한 형제로 웰컴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크리스천 리더들이 웰컴했다는 얘기죠. 너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너는 나와 한 형제다라고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디도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복음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포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본질적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포기했어요.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다.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다.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다 드랍했어요.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유를 주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거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머리를 무지개색으로 염색하고 있는 청년을 보면 쟤는 예수를 믿는 애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프로라이프를 외치는 사람, 낙태를 너무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프로초이스를 외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인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에서 볼 때는 좌파인 것처럼 보이고 또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심각하게 사실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획일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니티를 추구합니다. 교회는 연합을 추구하지 획일성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신입생 때 학교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서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클의 리더를 만나서 그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좋았어요. 가서 큐티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저를 많이 테이크케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학기쯤 있다가 그 모임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항상 같이 밥 먹고 항상 같이 공부하고 항상 같이 생활하는데 점점 똑같은 사람이 돼가요. 밑에는 항상 까만 바지를 입고 위에는 항상 하얀 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백팩을 매지 않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똑같아져요. 근데 제가 한 학기를 지났는데 저는 그때도 약간 놀이끼리한 바지도 입고 이상한 티셔츠도 입고 백팩을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누구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때 로마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한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 옷 색깔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인해서 정죄감을 받게 될까? 그래서 제가 리더한테 말했어요. This is something wrong. 이거는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모임에 더 이상 못 나올 것 같다. 그러고서는 그 모임을 사실은 떠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가 담배를 피우건 그가 이 몸에다 문신을 했건 또는 그가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그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있어서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우리를 무슨 세컨드 레이 크리스천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비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서야 되는 것은 본질적인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사실은 인정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차이점들이 혹시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고 좀먹지는 않는가? 우리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신자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가 교회를 혹시 갈라서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낙태에 대한 생각이 우리 신자들 사이에 같이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이끌고 가지는 않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복음은 우리한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반석 위에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할 때에 우리가 가진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정말 기쁨이 있지만 복음은 우리를 한 목적을 위해서 서게끔 만듭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바울은 복음을 나누고 당신하고 나하고 다 같은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서는 맨 마지막에 교제의 악수를 나누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루살렘에 세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들이 나와서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으면서 사도들이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교제의 악수가 일치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이제 한 형제다. 우리가 모든 그런 문화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그런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너와 하고 나는 형제다 하고 교제의 악수를 내민 것. 이것이 일치의 상징이라면, 이것이 어떤 표식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일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서 있다. 그것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입장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또 다름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아주고 있다고 해서 하나 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함께 일할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복음적인 실천 가운데 한 형제로 뛰어들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 곤경에 처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수준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난할 때 찾아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 친구가 없을 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과 같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고 세우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똑같은 일을 우리 이웃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서 그냥 하나의 에스닉 철치로 남으려고 하지 않고 이 도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이민교회 정체성이 뭐냐 하고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한국 문화하고 언어 안에 계속해서 머물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이 경계를 벗어날 거냐? 그리고 리치아웃 할 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 토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리치아웃 하자. 우리가 이 안에 머무르지 말자 하고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가운데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도한 일들이 있습니다. 순종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 순종 위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익숙한 경계를 넘어서 다른 교회와 또는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일치의 문제, 자유의 문제, 협력의 문제가 분명히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유를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군가와 우리와 배경이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께서 품고 계셨던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비전, 저희들이 거기에 협력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차이를 넘어서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와 또 종교적인 배경이 다른 두 사도가 함께 만나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또 일치를 이루었듯이 하나님 이 교회가 가는 길 위에 그런 일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문화의 벽을 넘고 또 언어의 벽을 넘고 인종의 벽을 넘어갈 때에 복음이 아닌 것들, 복음과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창조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